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16절, 1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이 무엇인지, 또 이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또 밝혔고, 또 십자가를 통해 이룬 화목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한, 즉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까운 사람, 도덕적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이 존스가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불렀던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기독교 신앙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가난함의 이유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의 정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 나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인 삶의 몇 가지 형식을, 그 몇 가지 삶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는 이 구절이 기독교의 진수가 되고 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에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할까요? 사도는 기독교의 정수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 한 구절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는 앞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성령, 아버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해주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수에 해당이 되는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운 바처럼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신성이 하나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신성을 가지신 분도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신성도 여럿이고 신성을 가진 분도 여럿이라고 주장하는 다신교와도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교리야말로 기독교의 진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 어느 날 꿈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그 어떤 그릇으로 바닷물을 자꾸 그곳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뭘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바닷물을 이 구덩이에다가 다 담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그 모래 구덩이에 바닷물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조망만한 지성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신성은 하나인데 신성을 가지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던 모세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불의 속성은 다른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버려야죠. 근데 안 타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에서 그 앞에 뭔가 하고 달려갔던 그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삼위일체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고 경이로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구절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합동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영원전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그 협약에 따라서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실지, 또 누구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를 영원 속에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할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에 대해서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도, 즉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시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여러 언약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을 따라서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모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성이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성자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약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같이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 성부와 성자의 뜻에 스스로를 복종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동등하셔요. 그 신성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데 성자께서 성부에게 복종하시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복종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성령께서 그렇게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을 성화를 이루고 끝까지 그들이 구원의 길에 머물도록 그들을 견인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 3명이 나이지리아 어디로 이렇게 피랍이 됐다고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병대와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공군, 해군이 총동원되어서 무장단체로부터 구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작전을 통해서, 대대적인 작전을 통해서 구출받은 그 사람이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벌인 그 대대적인 작전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할까요? 그런데 이런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시고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 영혼 속에서 계속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온 거예요. 구원할 사람이 우리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삼위 하나님의 합동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합동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사역을 하셨고 또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일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고 계신 그 일은 어떤 면에서 창조 사역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창조를 거스르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은 말씀으로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죄가 없어져라,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씀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죄 문제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일에는 사탄과 또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로부터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창조의 일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 관여하시고 각자의 일들을 합력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즉, 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력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에게 힘과 용기를 또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실을 인해서 용기 백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 줍니까? 우리의 출신이 정말 남들에게 자랑하기는커녕 감추고 싶은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짐인데 누군가가 아주 유명하고 아주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비참한 출생을 가진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용기 백배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세상 보기에 부끄럽거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닌 그런 출생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 환경이 아무리 초라해도, 우리의 성장 과정이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처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죄책감에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갈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용기 백배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감격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단지 내가 여전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 이것 때문에 그런 현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줘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알 때 삶의 혁명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현재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현재 삶이 주는 그 고단함과 그 압박과 그 고통을 능히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3장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천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의기소침해하고 또 우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이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시킨 그 이유가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다라고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적대 관계가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두려워하면서 그를 대적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적대 관계가 청산되었고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 화목이 철저하게 적대 관계가 철저하게 청산되고 친밀한 관계도 철저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철저하게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이존스는 심지어 이곳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있는 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까요? 우리 시온이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합니까? 아이들이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고 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런 위기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도전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예수 믿는 것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도움이 되십니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감,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린 자녀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께 찾아오면 아이는 즉각적으로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과 믿음과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지만 이제는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안정감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위기 시에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위로를 얻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의 위기로부터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만 나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시기 전에도 그분의 존재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의 탁월하심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는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또 성경에 위에 또 어떤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풍성함들이 나에게는 왜 없는가? 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으로 나에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한 주, 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있다면 예배와 기도일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예배와 기도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나아감이 많은 경우에 기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나 성자들의 공덕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그리스도 없이 우리 영이 직접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접촉을 이루는 것, 즉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한다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소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존을 보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분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도 없이 또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없이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중보자가 없이 중재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여러 그런 제사 제도와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제도와 또 성소의 그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식 이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즉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피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시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지성소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드린 피를 받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를 앉히셨습니다. 그 결과 심판의 보좌가 이제 심판의 보좌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를 그 대제사장이신 분이 우리를 소개시켜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자신의 피를 들여서 자신의 피를 들여서 구원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일을 대제사장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웃으며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내 피로 구원한 자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신부예요. 남자가 신부라고 하는 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개념이냐.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신랑이 자기 신부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 거예요.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신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소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미소를 띠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는지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에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궁의 결혼식에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긴 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왔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가긴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들 막 그거 보니까 너무 화려한데 나는 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누추하고 궁색한 그런 추레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자신의 신분상에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곳에 가긴 갔어요. 초대장을 받아서 바르게 가긴 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것을 보면서 위축된 그런 사람의 경우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긴 갔는데 내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담대함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처럼.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넘겨지고 전가됨에 따라서 전가되어서 그가
그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중적 전가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해 주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선하고 완벽한 삶과 그의 거룩한 삶이 내가 한 것처럼 우리의 통장 계좌로 이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환상 중에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막 그 불에 탄 그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궁에 갔어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그런데 여전히 나의 그 초라한 그런 누추하고 궁색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왕궁의 잔치에 합당한 옷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담을 얻지 못해요. 감히 그 궁전에 있는 것을 그 음식도 감히 손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감히 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한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진 이 옷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들, 누추함들, 이것 때문에 확신을 얻지 못하고 끙끙대다가 그냥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는 데만 집중하지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자신이 옷 입혀져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거기 갔는데도 한쪽 기둥 그 뒤편에 서가지고 감히 그 왕궁의 잔치에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전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신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신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앴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져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도우시고자 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미소를 띠시고 우리와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은혜의 보좌가 멀리 보이는 그런 곳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합동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만큼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성취한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현재 이르는 그 삶의 모습들, 또 우리의 과거에 감추고 싶은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불변하는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들을 인하여서 용기를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그리스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기에 합당한 그런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신의 성품을 소유해서 신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영광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